놓고 다 살아가지만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 세상이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만이 다른 것을 또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네피림 사람과 성령의 사람 두 종류거든요. 이 땅의 사람들은 꼭 두 종류입니다. 중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서는 네피림에 딱 붙잡히도록 돼 있고 네피림 사람이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6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성경은 정확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원래 나팔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팔은 땅으로 내어 쫓기다는 동사예요. 땅으로 내어 쫓긴다, 떨어지다는 말이에요. 땅으로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명사형이 네피림이에요. 나팔이라는 말의 명사형이 네피림인데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요건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0절 이하에 딱 나와요. 그게 뭐라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뱀이라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래. 그러니까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 몸속에 딱 들어가서 뭐가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요즘 그 나도 잘 못 봤는데 어제 처음으로 내가 좀 봤거든요. 그 어디서 나온 SBS인가 어디서 나온 MBC인가 그 뭐 요즘 무속 영화 하나 딱 나왔대. 궁중에서 하는 그 뭐죠 그거? 제목이 뭐죠 그거? 귀궁. 귀궁 좀 보셔요. 굉장히 그거 좀 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겠지만은요. 저는 귀신 가지고 논문을 썼잖아요. 무당들이 그런 순으로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어제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그 빙의를 했다는 것까지 다 나오던데 빙의란 말이 뭔 줄 알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귀신의 흉내를 내는 그 귀신이 조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아버지의 흉내를 내갖고 하는 것처럼 아주 미화를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나 귀신은 조상이 죽어가지고 되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걸 보시면 돼요. 근데 무당들은 틀림없이 그 무슨 조상신이 들어왔다, 아버지 그 부모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귀신은 원래부터가 귀신이에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네피림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잘 믿던 못 믿던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박조원사님 성령의 사람 맞아요 틀려요? 박주리 집사님 성령의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문충만 집사님 성령의 사람 맞아요 틀려요? 잘 믿던 못 믿던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 어떤 이론적인 걸 분명히 붙잡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뭡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는 사람마다 노예에서 해방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양의 피를 다 발랐는데 어떤 사람 갖다 그냥 뭡니까? 문설주에다가 완전히 먹칠을 해놓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막 전체를 다 바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발다 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쓱이 가지고 한 번만 가고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럼 쓱이 가고 한 번 간 사람들은 출애굽 했어야 안 했어요? 저거 뭡니까? 출애굽 했어야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을 해봐요. 잘 믿던 못 믿던 여러분의 정체성만큼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성령의 사람이다, 네피림의 사람이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은요, 이 말을 이해 못하면은 왜 이러지?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지 하다가 그 질문만 하다가 끝나게 돼 있어, 인생은. 여러분, 인생을 질문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은 아까 말했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을수록 세상을 쉽게 살아가요. 모르면은 모르는 만큼 방황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질문만 하다 인생을 끝나친다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와가지고 자기 문제가 자기 도무지 안 돼. 그러니까 점집에 가서 점을했는데 말이죠. 신기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매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 어떤 점집에 갔더니 이걸 아르키 맡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이죠. 잘 됐다. 두 번째 가게세 한 게 있어요. 또 가는 거예요. 어제 집사람이 결혼식 가고 저는 이렇게 좀 뭐냐면 여기 저기 순댓국 잘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순댓국을 먹었어. 순댓국을 먹었는데 이제 순댓국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옆에 있는 그 아저씨 두 분이 아마 시장에서 한지 몰라도 한 50대 중반쯤도 되겠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벌써 이렇게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한 그때가 1시쯤 됐던 것 같아요. 1시쯤 돼가지고 둘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벌써 술병이 4병이나 갖다 놓고 둘이서 2병씩 먹은 거예요, 그게. 술이 얼큰해 갖고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 얘기를 하는데 동네에서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쏠깃해 갖고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냐면은 누가 이렇게 공동묘지를 갔다 왔대. 공동묘지를 갔다 왔는데 뭔가 이렇게 신이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동묘지에 와가지고 뭐냐면은 그 신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뭐라냐, 밀가루 있죠, 밀가루. 밀가루를 갖다가 뭐 신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밀가루 뿌려놔라 그랬대. 근데 밀가루 뿌려봤더니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러냐, 그 밀가루에 발자국이 나와 있더래. 발자국이 나와. 나 그 말 되게 섬찟하더구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딱 이래, 누가 왔다 간가 하다 불리면 누가 왔다 갔던 게 맞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맞는지 틀린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 밀가루를 딱 발랐더니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 믿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옛날부터 무속에 딱 지나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꼭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게 분명히 맞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줘야지. 예성아, 할아버지도 줘야지. 할아버지도 줘야지. 자,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드리냐면요. 무속인에게 찾아갔더니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염력이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 얘기로는 염력이 귀신들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이 네피림이란 말은 신들렸다는 말이에요. 신들렸단 말이에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의 능력이 나타난 걸 갖다 네피림이라 그래요. 이건 성경에만 있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이 네피림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표가 안 나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뛰어나는 사람을 꼭 좀 보면서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는 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지금 김정은이가 나이가 몇 살이나 되겠어요? 김정은. 저쪽에 북한에. 43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문 집사님보다는 더 나이가 어려. 2살이나 더 많아요? 그래 말이에요. 근데 이 북한을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어. 2살이나 더 많어. 근데 북한을 쥐고 흔들고 있어. 만약에 문 집사님들은 북한에서 김정은처럼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기 못해요. 나는 아무리 봐도 김정은이가 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 믿어져요, 나는. 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그 통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요. 무자비의 차 고모도 말이죠. 기관총으로 쏴서 죽였단 말이 말이나 돼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들어 있는데 정치가들 속에도 들어가고 연예인들 속에도 들어가고 또 돈 많은 경제인들 속에도 들어가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교회에서 얘기 안 해주면 안 된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었죠. 이거 말 안 해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 신앙을 엉터리로 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좀 알면서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혜니 같은 경우, 어린 우리 사무엘이나 시은이 같은 경우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해요. 나쁜 친구들 만나면 나쁜 사람 될 수도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평생을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불교의 고승이었던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 친구가 죽었대요. 저수지에 빠져갖고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면 저 안동이래요. 권사님 사는 동네하고 안동이 가까워요? 가깝죠. 안동에 사는 사람이래요. 그래갖고 소백산명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 사는데 자기 뒤에 절이 하나 있었대요. 자기 집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뒤 대원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근데 절에를 자주 놀러 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주지 스님하고 친했던가 봐. 근데 이 성철 스님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대요. 어려서부터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는 중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잘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뭐냐면 이 사람이 천자문을 다 띄었대요. 중학교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우리보다 한참 많은 사람이지만은 천자문도 다 띄고 공부를 그렇게도 잘했다네. 근데 대원사 주지하고 얘기를 쭉 나누다가 자기 친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절에 가서 중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그래도 결단을 해서 중이 됐대요. 평생에 그 속에서 산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 죽고 나서 대원사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말이죠. 인생의 답을 완전히 다 얻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나가주세요. 이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그 성철 스님이 그때 말이죠. 어떻게 됐느냐. 어려서부터 했던 게 중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디, 그 불교의 종정, 대종정까지 됐잖아요. 그러면서 초파일 법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비합니다. 당신은 본시부터 부처였습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20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쁜 친구, 나쁜 사람 또는 신들려 있는 사람 만나는 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면요. 네피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네피림에 빠져 있는 사람은 99%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성령의 사람 1%밖에 안 돼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1%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 아닌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 풍습을 쫓아가고 세상 즐거운 대로 빠져간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걸 딱 보면서 1%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나도 1%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도 내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돼요. 네피림에 속해 있는 사람이 99%고 성령의 사람이 1%다. 그러니까 내가 1% 안에서도 제대로 성령의 사람 돼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창세기 6장,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로부터 봤습니다마는 1절부터 쭉 보면은요 6장 유명한 거잖아요. 여기에 딱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 근데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다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더니 이게 1%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의 축복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 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창세기 6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어야 되느냐 할 때는요, 오늘 창세기 6장 14절을 꼭 좀 기억하셔요.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14절 시작. 너는 고페루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왜? 앞으로 이 땅을 심판할 거니까. 그래서 40조로 막 물을 막 퍼부숴 버리잖아요.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째는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하느냐?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현실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박주리 집사님, 이게 진짜라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전설이 아니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정에 달려 있어요. 다 물에 말이죠. 떠내려가는데 내 가족만 살았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야 될 게 뭐냐면요, 네피림이라는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네피림이라 한다 그랬죠. 귀신 들리는 사람 네피림이라 한다 그랬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성경만 얘기를 하거든요.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말은.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려움 생기면은 점을 치고 굿하고 또 종교생활하는 건 당연해요. 저리 가서 말이 불공들이 가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사면은 뭘 먼저 지내죠? 뭘 먼저 지내죠? 떡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잔을 한 잔 딱 올려놓고 돼지머리에다가 돈을 좀 10,000원짜리 끼워가지고 자동차에 올려놓고 뭐예요? 고사를 지내요.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또 사람이 죽으면은 부모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제사를 지내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걸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느냐? 미국은 우리보다 숙련되게 해요. 세련되게 해요. 그게 뭐냐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는 단계가 있어가지고 단계가 딱 따면은 어느 정도 딱 하면 귀신 들리게 하는 단계가 나와요. 네피림 되게 하는 단계가 나온다니까.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나도 이제 미국 가면은 내년에는 미국 가려고 좀 마음먹고 있는데 거기 프리메이슨 센터가 있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딱 가면은 이런 걸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보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불신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함정, 틀,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함정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있는 게 함정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함정, 또 돈밖에 모르는 함정, 그 다음에 성공밖에 모르는 함정, 이게 다 걸려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돈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마셔요. 또 나만 위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 그랬죠. 아침에도 계속 얘기한 게 나만 위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을 배려하고 성도들을 배려하되
성도들을 통해서 갈등 느끼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요게 역사를 타고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풍습이라는 것 타고.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걸 딱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점치는 거, 귀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신전, 사람들이 막 그냥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요번에도 베트남 가는데 그 다낭에가 말이죠. 베트남에서 그 큰 절이 1500m 상고 1500m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다네요. 그 절 이름을 모르겠는데 태국은 저기 소승불교가 유명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절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한번 가자 그렇게 갖고 일정을 넣어놨더라고요. 가보려고 그래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신전, 절이라는 게 신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에는 그 뭡니까? 헤롯 성전이 나오는데 신전이 있다니까. 신전은 뭐냐? 그러니까는 주피터 신전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다 흩어져 있어요. 파르테논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각종 도교, 불교 있어요. 우리 박주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큰 그 뭡니까? 신전. 그러니까 뭐죠? 신사. 어딜 가본 적 있어요? 큰 신사. 안 가봤어요? 진짜 안 가봤어요? 기억이 안 나. 근데 굉장히 크죠? 근데 내가 동경에 갔을 때, 동경에 갔을 때 큰, 뭡니까? 그 신사 이름도 잊어먹었어. 야, 그냥 뭐,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끝이 안 보여. 신전이 그렇게 끝이 안 있는데, 외국 사람들로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얼마나 유명한 관광지가 돼갖고 있는지. 근데 그게 전부 다 뭐 하느냐? 신을 불러들이는 데라니까.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것들을 항상 보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되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그 영적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세상 풍습에 빠지지만은 우리가 대제해야 되고요. 마지막 6가지는 뭡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귀에게 꽉 잡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적, 정신적, 육신적 그리고 내세 또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후대까지 전부 다 문제가 오게 돼 갖고 있는 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 우리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이것만 붙잡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뭐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이 말 제대로 알아들었던 노아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노아 시대의 배경 여기 딱 보면은요, 이 사단이 가장 먼저 어딜 쳤느냐? 노아 가정을 치려고 했어요. 노아 가정을 치려고 했는데 또 뿐만 아니라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먼저 노아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용사들, 네피림에 속해 있는 용사들, 정치도 하고 또 재판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고 이런 용사들이 다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 말하자면 족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족장들이 그 일을 다 했잖아요. 게다가 이 땅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계획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봐봅시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오늘날 세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부패한 세상,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 뭐든지 봐도 말이죠. 사람들이 정상이 없는 그런 세상이 돼갖고 있어요. 게다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천하에서 멸절할. 그러니까 멸절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은 썩고 병들고 부패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봐봅시다. 어딜 보냐면은요, 7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며, 하나님이 세상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세상이 험악하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죄 짓지 마셔요. 마음이 끌고 가는 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세상이 탄식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1%의 사람, 의인 노아가 붙잡았던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8절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의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모시고 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을 벗고 당대 말이죠,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잘못이 없고 죄를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죄를 용서받았는가 하는 걸 알고 누리는 거, 이것만 해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꼭 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야만이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노아는 여기 보니까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자, 여기 어딜 좀 보시냐면은 뭡니까? 자, 9절에 보니까 9절에 뭐라 그랬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디서나 불안해요. 또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노아의 모습을 잘 보시죠.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우리가 이거 그대로 본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옛날의 노아지만은 오늘의 내 삶은 노아를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죄 많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한 자라는 거 뭐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불안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나 자신을 살리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은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6장 14절 보니까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너를 위해서. 그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야 될 이유 아침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세 번째는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살리라고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는 오늘날 구원의 방주,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방주를 만들어야 될 사명, 상합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방주를 세우는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더 있기를 원해야 돼요. 어디 가도 말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역사가 우리 통해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딥니까? 저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기도했던 초대교인들처럼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강단에서 계속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 전혀 기도에 힘쓰느랬던 그 기도 속에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실은 아수리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지만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 갖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니 포로가 돼 있으면서도 뭐가 돼가 있느냐? 지금 총리가 돼 갖고 있단 말이에요. 20개국 이상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 갖고 있는데 그 속에도 뭐 했느냐면은요. 내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데 협력을 한다면은 너에게 복을 다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랬죠? 중요한 걸 아니까 뭐라 그랬느냐? 내가 만약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겁이 나갖고도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적을 나타냈어요. 나중에 왕이 진짜 풀무 속에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우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때 말이죠. 이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는 그 사람들이 다 타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 아니 잡아가지고 이제 풀무에 집어넣으려고 한 사람도 자 풀무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보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 풀무 속에 분명히 세 사람을 집었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왕이 보니까 분명히 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거 누구지? 분명히 세 사람 넣지 않느냐? 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래요. 구약시대지만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이죠. 다신제대 끝나고 난 다음에 부르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머리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다 살아남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우리 주님은 마가다락방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증인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방주 만드는 운동에 서로가 힘을 모아야 돼요. 방주는 오늘날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대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오직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